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어떤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번아웃이란 어떤 일에 극도로 몰두하던 사람이 어떠한 시점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번아웃 상태인지 그렇지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문항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에 대한 자신이 없다. 2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한다. 3번, 요즘 들어 대수롭지 않는 일에 짜증내고 화를 낸다. 4번,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5번, 이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네, 5가지의 문항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가지 이상의 동의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번아웃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해요. 특별히 이 번아웃 증후군은 열정과 성취욕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더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그 의미가 다르지만 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현타라고. 네, 현실 자각 타임.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하다가 갑자기 현실을 깨닫고 힘이 쭉 빠지는 순간을 의미하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아주 열성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성취욕과 열정으로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진취적이고 또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요나에게 너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한순간에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 도저히 넘고 싶지도 아니 절대 넘을 수도 없는 이 니느웨라는 이 경계를 하나님이 넘어가라, 그곳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언자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주께 헌신했나? 내가 지금 니느웨 좋으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하나? 그는 그의 사역과 사명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 무력감에 빠진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명을 회피해서 가는 이 요나의 배 가운데서 폭풍을 내리시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는 휘몰아치는 파도 가운데서 당장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처해지게 됩니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너나 할 것 없이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떠하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 할 때 잠들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담이라고 하는데 죽은 것 같이 깊이 잠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종류의 번아웃 또 현타, 무기력증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면접을 봐도 꼭 이제 마지막 최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우울 때문에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아보지만 이 마음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지만 이따금 탈진되면 불쑥불쑥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뭐 시험 공부, 뭐 회사의 프로젝트 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돈 벌어가면서 내 돈 벌어가면서 학교 생활하고 내가 내 시간과 마음 써가면서 꼭 이 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욱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큐티 생활을 하지만 그게 내 삶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가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도 나름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죄된 모습으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번아웃,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러한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는 좀 몸을 움직이래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뭐 설거지나 뭐 서랍장 정리부터 작은 것부터 좀 몸을 움직여라. 그리고 사람들을 좀 만나라. 특별히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좀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줘라 등등. 물론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번아웃 또 무기력증들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 보다도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번아웃 상태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삶과 신앙의 어쩌면 번아웃 상태에 있는 우리가 다시금 소망과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요나의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누구의 안에 있는지, 누구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오른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뒤로 하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폭풍을 보내셔서 그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요나를 보면요, 오늘 요나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어떤 이 자신의 무력감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요나는 그저 완전히 녹다운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라는 상황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폭풍이라는 상황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요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을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속. 네, 좀 띄워주시겠어요? 6절 말씀을. 네, 좋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던 요나를 기어코 찾아내서 그를 추궁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배의 선장이었어요. 선장은 요나를 찾아내서 그를 다그치면서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인데, 이 오늘 선장의 이 말투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라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이 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이 요나가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돌아가서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1장 2절. 네, 너는, 네, 선은 아니고요. 선은 빼고 너는 일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일어나, 쿰,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캐라.
네, 이 단어가 오늘 선장의 막 목소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즉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들었던 목소리는 선장의 것이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요나는 선장의 말을 들으면서 흠칫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처음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데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세요. 모든 만물과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되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말씀을 읽어도 좀처럼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바로 우리의 상황,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다면 때론 여러분 주위의 상황을 잘 돌아보십시오. 또 여러분 주위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또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주님은 제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또 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하면 특별히 저는 서울 도봉구 또 쌍문동 또 영광교회 또 YKD 우리 청년부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따금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곤 합니다. 네, 도봉구라는 지역과 또 청년이라는 세대에 맞게 기도하면서 목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제게 때론 제 아내를 통해서 또 우리 동료 교역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고백과 피드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고 또 무엇이 조금 수정되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고 사역해야 되는지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도전들 또 격려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임을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냐? 하나님은요, 오늘 그를 흔들어 깨우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인가 그 김영복 목사님의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하이라이트 밑줄을 그었던 한 대목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미국 저널리스트 출신의 핀리 피터 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저널리즘의 사명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안정된 사람을 흔드는 것이다. 이런 말 했는데 이것을 이 김용복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것을 이제 설교자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설교자의 사명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안정된 사람을 흔드는 것이다. 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러하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품에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었냐, 야, 얼마나 고달팠냐, 이제 내 품에 와서 좀 쉬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마구 뒤흔드시면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얘야, 아니야, 그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니야, 이제 좀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폭풍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듯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에게 폭풍이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또 선장이라는 아주 단호하고 강직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분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수렁 가운데로 빠지려 할 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론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분은 고통과 괴로움을 재료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교정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네, 폭풍 가운데서 주님이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먹은 우리에게 마치 메가폰처럼 우리를 세차게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이르시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폭풍과도 같은 상황으로, 또 듣기 힘든 충고와 권면을 건네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안정된 여러분들의 삶을 마구 뒤흔드시고 기먹은 여러분들을 불러 깨우실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돼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하시기까지 우리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부모요 또 참 스승이시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바르게 교정하실 거라는 것이죠. 네,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조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풍랑 가운데서 그리고 선장의 죽음 가운데서도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폭풍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선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지만 이 요나는 여전히 깊은 무력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네, 그리고 이 폭풍이 심해지자 배에 있던 자들은 배 밑칸에 있던 요나를 끌어내요. 그리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 알 수 없는 재앙의 근원이 바로 요나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실토를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데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좀 달아나는 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요나도 알았던 거예요. 풍랑과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나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끝까지 발버둥 쳐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요. 그냥 아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냥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아주 깊은 무력감, 아주 깊은 번아웃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네, 요나의 말에 당황한 선원들이 배를 돌려서 육지로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그 상황을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풍랑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배는 산산조각이 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도가 없자 선원들은 요나의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해요.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사나운 바다 위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는 깊은 무력감 가운데서 비참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오늘 본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해요. 폭풍으로, 선장으로, 또 여러 상황과 사람들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이제 돌아와라, 요나야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극심한 무기력의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도 야 참을 만큼 참았어 하시면서 이제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만도 하잖아요. 야 이제 나도 더는 너한테 이제 어떻게 못하겠다 하시면서 그냥 죽게 두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깊은 무기력감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려 하던 그를 주님이 기어코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차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셔서 절대 끝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려 들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물고기,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기어코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경계를 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전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삶과 신앙의 경계, 그 니느웨로 좀 가자. 그 수많은 경계들 한번 넘어가 보자.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요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력감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시레에 빠져서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포기하거나 완전히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니느웨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아팠습니다. 저번 주죠. 네, 이번 주는 새로운 주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전담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참 신나게 놀았습니다. 네, 아주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타보고 인생 처음으로 네, 신나게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담 수련회 가운데서 놀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나게 놀아서 그런지 수요일 아침에 숙소에서 이제 잠이 깼는데 목이 좀 칼칼하고 콧물이 좀 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련회에 도착해서 바로 이제 수요 오후 예배를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목요일 아침이 됐는데 목요일 아침에 이게 몸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목이 이제 완전히 막 가기 시작하고, 네, 이제는 조금 이 몸이 좀 으슬으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청주에 이제 처가로 다녀오기로 한 일정이 있었어요. 기차표도 이미 예매를 해놓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청주를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녀오고 금요일 딱 아침이 됐는데 이제 몸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네, 막 오한이 막 오고 머리가 너무 띵하게 아프고 또 목도 붓고 막 기침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부터 이 교회의 일정들이 아주 빡빡하게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는 청풍기도회도 있고, 또 청풍기도회 때 설교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해야 되고, 또 토요일엔 토요 이제 주일 예배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주일엔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게 처음 들었던 마음은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도회, 찬양,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몸으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둘째치고 그 요즘 들어서 나름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이제 먹으면서 그렇게 제 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소그룹 모임할 때도 이제 지체들한테 막 그랬거든요. 내가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나도 정말 체력이 꺾인 건가? 그 앞으로 청년부 일정들은 더 이제 빡빡해질 거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과 염려가 제게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가진 염려와 두려움이 다 거치고 제 안에 어떤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절대 그냥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주님은 기필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주님은 내 삶과 사역에 때마다 시마다 큰 물고기 미리 준비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기필코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으로 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까지 가지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과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우리를 위해 큰 물고기 예비하셔서 기필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랑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 그 사랑이 경험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실제가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니누이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예비하심, 그 신실한 은혜가 실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를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를 회복케 하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여서 너를 참된 자유와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물고기 예비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답니다.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사랑,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큰 물고기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지체들 중에서 삶과 신앙의 무력감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도 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 틀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려 들 때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 예비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얘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큰 물고기 예비하여서
너를 구원하고 살릴 것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지체들 중에 신앙과 삶의 무력감, 번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 가운데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직장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깊은 회의감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좀처럼 감동이 없고 삶 속에서도 믿는 자로 살려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워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비관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놓아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금 자유함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YKD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금 자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무력감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니느웨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없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제발 일어나라, 제발 다시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나의 뜻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외면하고 수없이 등 돌리고 수없이 주님을 떠나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도 무력감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려 들 때 그때마다 큰 물고기 예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기에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다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물고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힘을 얻어 니느웨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YKD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